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크게 감동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 복된 역사들이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진리로 만며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들 또 모든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안에 비어도 545장, 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이렇게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말씀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함께도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믿음으로 영광을 드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또 봉헌기도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주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래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또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 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우되는 곳곳마다 또 예물이 세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굳이 서 있다 이렇게 표현 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퍼져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할 때 특별히 굳게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명령을 받을 때 차렷 자세로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런 것처럼 바로 누워있으면 명령받는 사람 보았습니까? 앉아있으면서 막 자기 할 일 다 쉬면서 명령 받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가끔 간혹가다 보게 되면. 그러나 군대라고 한다면 군사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명령권자고 벌써 벌떡 누웠다가도 서게 되고 또 앉았다가도 서게 되고 또 벌떡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부동자세로 차렷 자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명령을 왜 그렇게 하느냐? 명령을 똑바로 받기 위해서인 거죠. 명령을 받되 그 명령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명령의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차렷 자세인 거예요. 이때 차려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 바짝 차려야 준 말입니다. 우리말의 차려는 차렷, 정신 바짝 차렷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그 명령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서 있어서 주의 명령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다는 자들이 명령이 떨어져도 그냥 누워 지냅니다. 명령이 떨어져서 앉아서 그냥 못 본 척 합니다.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굳게 서 있어서 이 은혜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게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2절 특별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서 있어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기 원하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여기 표현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런 표현의 의미를 보면 쉽게 우리말에서 두 가지 의미가 되죠. 서 있느냐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떼서 그 다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가 서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반면에 믿음으로 서 있어서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의미를 우린 다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 자체가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은혜는 믿음이 없이는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똑바라야 은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서 있다 하는 표현이 앞으로 붙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저는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믿음이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서야 들어간다. 이런 뜻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도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이 서 있어야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에요.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워 있어서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일어서야 되는 거지 그냥 뭉개면서 뭉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일어섬을 강조한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함께 뒤따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냥 누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할 때까지 누워서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으려면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두드리고는 더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그게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이제 분명히 이렇게 19절의 말씀 20절에 보면 나오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느냐? 성경은 이렇게 바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약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4장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육신의 상황 보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상황과 다르게 육신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믿음에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신이 어려우면 믿음도 약화되고 육신의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막 앞에 나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육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숨어버립니다. 이게 믿음이 약하여진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육신의 상황에 따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믿음일 뿐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는 그 태고 완전히 메말라서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가 믿음이 약화되는 요인들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육신의 상황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상황을 보게 되는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한 예가 있죠.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주시거든 저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래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오라 그랬습니다. 이 오란 말에 겁없이 베드로는 물을 뛰어들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갔습니다. 몇 미터는 간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물이 막 철렁철렁 대고 있거든요. 내가 거기 있거든요. 그 순간에 환경을 보고 거기 의식하는 순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진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져서 환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말고 설령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죽어갈지라도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살 믿음은 그런 환경에 의심하고 죽어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설령 재앙이 터져서 물이 막 덮치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 겨우 물이 차오르는데 숨만 까딱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 이제는 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때도 우리는 가면서도 내가 물을 몇 모금 꾸벅꾸벅 먹으면서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이유는 환경의 의지인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때 끄떡끄떡 한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날 구원 안 하시네. 연태까지 믿은 게 다 소용없어. 이렇게 100마디 한들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믿음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당신은 그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 의심까지 하니 이제 하나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대부분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적용 범위는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적용 범위는 내 영혼이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은 그 믿음의 환경과 육신의 환경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잠시 정말 육신이 있는 동안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나는 정말 내 믿음의 견고함에 있어 초점은 영혼에 있는 거죠. 육신의 환경에 있지 않은 겁니다. 영혼에 있어서 믿음의 견고함을 세우기 위하니까 마치 오늘 말씀처럼 말씀 위에 견고함을 세워야 되는 거죠. 환경 위에 믿음의 견고함을 세울 수 없고 말씀처럼 오늘 찬송가 그런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자고자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견고해지게 서야 되는 거죠. 환경에 의해 거기 환경에 서게 되면 망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믿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영혼이 아무 믿음의 효과를 못 누리게 됩니다. 육신도 못 누리고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믿음을, 영혼에 적용되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이렇게 적용되는 영혼에 적용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적용시키느냐? 말씀을 통해 적용시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진 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의심하지 않죠. 끝까지. 그래서 마침내 바로 그 영혼에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요. 믿음이 적용됐을 때, 완전히 100% 적용됐을 때 육신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종종 있는 겁니다. 다 믿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가졌다 말만 하는 자들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그 믿음을 적용해서 그대로 나갈 때 때로는 환경도 막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환경도 뒤집어 놓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는 100세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사라는 정말 태가 완전히 메말라서 죽은 것 같은 태인데도 태가 살아나서 거기 아이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이게 가능한 것이죠. 영혼이 이와 같이 믿음이 적용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때로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육신적인 환경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도 바로 능히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됐어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환경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걸 능히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한 건만 있어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으로는 되지 않는 일인데, 예? 아니,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가요? 이것도요? 아닙니다. 우린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골로새 1장 23절 보게 되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려면. 여기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듯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거할 때 안심하고 거하잖아요. 집안에서 거할 때 알다시피 여기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집안에 다닐 때 옷을 그냥 막 그 밖에 다니시 막 정장으로 입고 집안에 생활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편하게. 왜? 안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편하게 있어도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없고 안정하다 생각한 거죠. 편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적용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안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터로 삼아 그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게 되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답게라고 표현하죠. 왜 여자란 표현 안 쓰고 왜 남자란 표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굳게 선 자들이 행동지향적이라는 겁니다. 행동지향적인 거죠. 여자랑 남자랑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는데 여자는 말로 막 남자는 손이 먼저 간다고 그러죠. 행동적이에요. 왜? 말은 못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남자 정말 더구나 그 강건한 자가 된다면 남자 행동하되 아주 강건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굳게 선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에도 불구하고 행동지향적이지 않아. 사색지향적이야. 어떤 생각만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만 꿈꾸고 있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태로든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으로써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여기에 우리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 믿음에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견고한 진자리 남자답게 강건한 이것이 꼭 필요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변조 믿음 안에 정말 믿음 안에 편안하게 안심하게 지낼 수 있냐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안심은커녕 늘 근심만 많다. 그러면 당신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믿음 대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안심해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안심하라고 표현하죠. 믿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근심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믿음에 거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아, 됐다. 내가 전혀 과거에는 믿음이 없이 살아서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 됐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해 두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그 안심한 그 믿음을 터 위에 굳게 서야 되고, 굳게 서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면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고 골로새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섰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게 펼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안심하고 지내요. 편하게 잘 지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그 위에 굳게 섰고 난 열심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나타날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가득 찼나요? 이것도 봐도 감사, 저것도 봐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가득한가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한 가운데 영광을 돌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당신이 믿음에 굳게 섰다고 남들 앞에는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남들 앞에서 믿음이 굳게 섰다고 말한 것 그 이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못하면 당신의 믿음은 헛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의 신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의 믿음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보고 새롭게 믿음의 그 기초를 닦고 믿음의 털을 닦고 그 위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졌다 하고 믿음에 굳게 섰다 하고 믿음으로 내가 참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감사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늘 불평불만, 다 늘 불평불만입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신념 때문에 그냥 사는 것 뿐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이라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바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제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더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이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이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대적하는 자가.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 그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앞에 8절에 너희 대적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바로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굳건하여서 그저 혼자서 감사로 그냥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굳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에 굳건하여서 감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영적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방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세상 임금,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용사가 된다면 우리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참된 주님의 용사로서 이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말 대적인, 우리의 정말 세상 임금인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해 가야 되는 거죠. 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근원적인 것을 대적하면서 함께 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병행을 이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경감을 더욱더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함의 그 방어 전략과 믿음이 견고해져서 또 대적함의 공격적인 전략이 잘 조화를 이루는 영적인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 어떤 문제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세상 기문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의 모든 문제 뒤에 사단이, 그 세상 임금인 사단과 마귀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존재인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생긴 모든 문제가 다 모든 세상적인 문제가 다 사단이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물을 뺏어간 것은 이웃나라, 이웃 동네 사람들이 뺏어갔지만, 그러나 그 뒤에 사단이 그들을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와 함께, 욥은 감사했죠. 감사했어요. 참으로 이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아마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 빼앗겨도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사단을 대적하진 않았던 점 같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그의 심령이 방어 전략은 잘 된 거죠. 잘 된 겁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자체가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별로 거의 쓰지 않다시피 했지만 사실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엄청난 방어작전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려면 이런 문제를 가져온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원수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명령을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운데 누가 껴있습니다. 사람들이 껴있고 어떤 환경이 껴있고 상황이 껴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껴있어서 그런 문제가 닥쳤지만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안 되고 그 뒤 영적인 요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여기 욥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욕심적인 상황을 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정말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격적인 면에서 이 일을 가져오는 원수라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죄의 뜻대로 사는 걸 방해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그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단이 욥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욥의 믿음 안에서는 사단이 아직은 걸리지 않았거든요. 욥의 뭐랄까요, 보안망 속에는 레이저 검색을 통해 막 뭐 찾잖아요, 그죠? 안 되거든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마귀의 괴계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하늘에 떨어져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이 마귀, 세상 임금 마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 임금을 대적하라. 사단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두 가지 공격적인 방어적인 전략과 공격적인 전략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느 때도 공격적이고 어느 때도 방어적이어야 될까요? 방어적일 때는요, 자기가 수세에 몰릴 때는 방어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자기가 약하다고 느낄 때는 일단 방어적으로 감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방어하다 보면 적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기운이 빠질 때 공격해 가는 거죠. 그런 공격을 더 우선시하려면 자기가 가진 숫자가 많거나 자기가 더 강하다고 느낄 때는 자기가 더 높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느낄 때는 공격해 들어간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굳건해지면 마침내 대적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무조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져서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시고 또 방어함으로 잘 방어하고 대적함으로 공격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과 대적함을 잘 병행해서 우리 영적 생활을 잘 하게 될 때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중심적인 면에서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제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하도록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돌이켰다는 것은 믿음이 더 견고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또 굳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경고에 나는 감사가 늘 넘쳐. 난 마귀들을 대적해도 이기고 있어. 영적 싸움에서 늘 이기고 있어.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르서는 안 되고 그 후에는 돌이킨 후에는 그 후에는 이제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렇게 결과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나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했던 것인 거죠. 이렇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말 신앙생활을 철저히 방어해서 감사하고 또 여기 이런 모든 문제를 일으켜 나를 해방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대적을 대적하고 그 후에는 이제 다른 형제를 굳게 그렇게 무장한 다음에는 굳게 나가는 겁니다. 다른 형제를 도우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만 그 모든 그 믿음을 다 퍼먹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바로 그것들은 지혜가 아닌 것이죠. 이제 바로 우리 주님께 그 후에는 돌이켜서 굳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믿음이 굳건해져서 견고해져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본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믿는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런 믿음의 큰 확신이 바로 능히 이루실까 된 믿음의 큰 확신이 마침내 의가 된 거예요. 믿음이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냐? 24절입니다. 본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우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오늘날 믿는 우리죠. 우리는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살리신 이를 믿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이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을 다 대속하게 해서 내어준 바가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마침내 이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거든요.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인데 이렇게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기원된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기원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지나 한 500년 400년이 아니 400년 지나서 모세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지나서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는 율법을 받아놓고서는 이걸 행하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은 같이 연결된 앞쪽에 연결된 것이라고 사실은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그런데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는 똑같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심이 믿습니다 해서 의로 여기심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있어서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 받다는 게 오해하지 말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로 여김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였기 때문에 의로 여김 받았다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행함으로 온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행함으로 온전해진 것이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22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이렇게 정말 초점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살되 그 믿음이 그저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 앉아있는 믿음, 누워있는 믿음이 아니라 서있는 믿음으로 굳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도 그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고 할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대로 바치지 않습니까? 아무 주저없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대꾸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또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그저 앉아있는 믿음, 누워있는 믿음처럼 그저 쉬고 놀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행동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생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 앉아서 놀거나 또 누워서 쉬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굳게 서서 이제 정말 행동하며 실천하며 실행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 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귀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견고해져서 영광도 이루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영광 돌리되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